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친구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로 아파하고 상황으로 힘들어함이 아니라 이 문제 위에 계시는,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예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을 때 놀라운 주님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제아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 벽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조금 더 빨리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SNS의 그 프로필 또는 카톡의 사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성격의 사람일 수 있겠구나. 또는 뉴스를 보면서 나타나는 집단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종교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성향으로 연결시켜지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지지를 하면 이 사람은 정치 색깔이 어떻다라고도 판단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편견을 깨뜨리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을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생각해왔고 믿었던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맞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이 사람의 뇌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게으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웬일이야? 예외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선입견은 우리가 생각이라고도 하지만 또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그룹과 그 사람과 비슷한 환경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만큼 편견을 바꾸는 것, 선입견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가지고 있던 생각, 평생을 해왔던 것,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악한 일을 저지를 정도로 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바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정통적으로 공부를 한 우수한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도 인정했던,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지금도 편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떠났던 이 사람.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240km, 마일로 따지면 150마일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갈 때도 어떤 마음이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사울의 편견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하든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돼.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어야 되라고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편향적인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이 3일 동안 갑니다.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3일 동안 하게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다면 이 만난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봤다라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이 이거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울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물에 던져지게 됐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을 있었습니다.
그냥 잡아먹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도 되잖아요. 니느웨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3일이라는 것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울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시간입니다. 사울은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그는 버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그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육신의 눈은 우리가 뜨고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먹지도 마시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집중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필름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죽는 걸 내가 왜 그 자리에서 허락했을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한 거 사울이 들었을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는 후회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이고 경건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사울의 소문이 다메섹에까지도 퍼졌습니다. 사울의 악함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도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지금 정보를 받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사실 그는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무엇이냐? 아나니아에게도 편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연극하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만났다 괜히 나 죽으면 어떡하지? 사울보다 더 합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납득할 만한 편견을 아나니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택한 그릇이다. 너의 편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도 아시지만 과거보다 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나를 위하여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도 지금 편견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얻었던 그 정보로 인한 선입견이 깨졌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린 게 우리의 참 귀, 거룩한 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안에 가치관이 생겨집니다. 잘못된 정보 한번 딱 듣는 순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잘못된 정보를 그냥 던진 것뿐이에요. 그럴까 하냐? 죽는다 하더냐? 정말 그게 사실이냐? 이 질문 하나에 하와의 눈이 달라지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라지는 선입견, 이거 사람이 본능이에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됐는데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던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주장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만나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박해하는 자, 만나면 안 되는 자, 피해야만 하는 자,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였던 자예요. 이게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오니 말씀을 믿으니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벽이 한 번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회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거부했다면, 물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부했다면 사울이 그에게는 비늘도 벗겨지지 못했을 것이고 세례도 받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거부한다면, 교회가 누군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편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입견은 좁은 데이터와 좁은 시야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변화됐는데 누가 변화되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자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는데, 여러분, 누가 변화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아나니아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였어도, 만남이 걱정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결국에 역사를 바꾼 겁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했고요. 그 한 걸음이 사울을 바꾸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용기 내어서 다가가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편견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견대로, 나의 선입견대로, 나의 고정관념대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내 삶에 축복이 없는가? 여전히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 깨질 수 있도록 원수에게 다가가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